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며 찬양하는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축복성 주님은 너를 사랑해 이 시간 찬양할 텐데, 주님은 나를 사랑해 라고 이제 고백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날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해.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텐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 보이지는 않고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축복합니다. 머릿속으로 얼굴을 떠올리면서 주님은 너를 사랑해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기도합시다. 시작 기도할 때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하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에게 부어주십시오. 예배를 통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경험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제가 함께 목소리 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것만으로 한 순간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의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그늘을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말씀 없는 성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넘어주시며 하나님 주님의 예배할 때 하나님 참고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셨소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님께로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다른 생각 다른 곳에 마음에 뺏겨 있었던 것들을 온전히 주님께로 행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소서. 우리 지금의 감사와 감사를 받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풍성하신 사랑을 경험하는 고백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시 복습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은 뒤에 24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을 시켜 고향 땅으로 가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위한 신부감을 찾아오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주인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여 나흘 성으로 갔지요.
그 종이 그곳에 도착해서 이삭의 신부감으로 누구를 데리고 가야 할지 막막한 그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찾게 되는 그 상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 종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함께 살펴봤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며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창세기 28장을 통해 이삭의 아들 야곱의 삶을 함께 살펴보며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앞서 25장에서 28장의 그 사이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5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아브람 역시 나이가 많아 죽게 되고 그의 아내 사라가 장사된 막벨라 굴에서 함께 장사되는 것을 25장 6절과 9절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5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자식을 주시는 것을 21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을 살펴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삭의 자녀가 한 명이 아닌 그 뱃속에 아들들이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 쌍둥이가 임신된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쌍둥이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서로 싸웠다라고 기록된 것을 역시 22절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22절에서 기록된 이들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고 또 둘 사이에 경쟁이 있었는지 26절의 말씀을 보면 출생의 과정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26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 형이 먼저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둘 사이의 치열함과 경쟁의식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생의 그 순간부터 경쟁이 사이였던 형제는 창세기 25장 28절에서 형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사랑을 받고 동생 야곱은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기록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두 형제가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형 에서는 어머니 리브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었을 것이고 동생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들은 형제가 서로를 향한 질투와 원망으로 이루어지며 경쟁으로 계속해서 이어졌을 것입니다. 내가 동생보다 뛰어나게 되어 내가 형보다 뛰어나게 되어 어머니의 사랑도 받아야지 아버지의 사랑도 받아야지 두 형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치열한 형제의 경쟁 사이에서 성장한 두 형제 야곱과 에서는 결국 훗날 큰 사건이 둘 사이에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재산과 권한을 비롯한 모든 유산을 상속받고 축복받는 것은 장자 마다들의 몫이었고 야곱은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장자의 권한을 호심탐탐 노려왔는데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27장을 보면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 언제 죽을지 모르자 큰아들 에서를 불러 장자가 받는 아버지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을 1절부터 10절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동생 야곱과 동생을 더 사랑한 어머니 리브가는 아버지와 큰아들 에서를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도록 하는 것이 27장 11절부터 23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둘째 아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로서의 권한인 축복을 받는 것을 형으로부터 훔치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형 이삭이 알게 되자 27장 41절을 보면 형이 야곱을 미워하여 원문을 통해 보면 증오하여 마음속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 동생을 죽이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가 분노하는 이 사실을 듣게 되고 에서로부터 야곱을 피신시키기 위해 리브가 고향인 땅 자신의 오빠가 있는 하란으로 아들 야곱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42절부터 46절을 통해 또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5장부터 28장 사이에 이야기가 있었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은 28장 말씀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 10절을 보면 야곱이 그 형을 피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해가 지게 되어 한 곳에 이르러 잠을 자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았다는 표현을 통해서 편하게 어디에 묵을 곳이 없는 길 한복판에서 야곱이 노숙하고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 우리는 그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의 관계였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얼마나 큰 부담과 긴장과 압박이 있었겠습니까? 형을 향한 질투와 시기도 컸을 것이며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또 사랑을 잘하는 형과의 비교로 인해 결핍과 열등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에 큰 짐을 지며 살아가던 야곱은 그토록 원하던 형의 장자권을 뺏어오게 되지만 형의 분노로 인해 목숨의 위협을 받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런 야곱은 또다시 마음에 더 큰 두려움과 또 혈육으로부터 살인의 위협을 받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어쩌면 형의 장자권을 뺐던 당시 자신의 말만 믿으라고 말씀하시던 어머니 리브가의 그 말을 통해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얻겠다 했던 그 말은 야곱의 의지가 아니었을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강요되었던 세뇌와 교육이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 또한 큰 부담이며 야곱에게는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12절을 보면 어두운 밤 들짐승과 형의 추격의 위협 가운데 불편한 돌을 베고 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요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야곱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14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야곱에게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4절을 통해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야곱에게 또 한 가지의 약속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극심한 두려움, 극심한 압박감 속에 있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는데요. 무엇을 약속하셨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까? 구원의 역사의 통로를 삼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통로 삼으시겠다라는 약속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본문 말씀을 통해요 야곱이 이 사건을 통해 자격이 없던 야곱이 아버지의 유산과 축복을 받게 된 것과 동시에 이를 통해 야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얻게 되는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오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러한 끊임없는 경쟁과 그리고 그로 인한 내면의 상처와 아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해가는 과정인 그 성화의 모델이라고 불릴 만큼요, 시기와 경쟁의 삶으로부터 성실과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태어나면서부터 무한 경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그렇고 또 비교와 차별 가운데 우리는 경쟁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많은 아픔, 슬픔을 겪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학교와 친구들 사이에서 비교와 경쟁으로 인한 두려움은 오늘 야곱이 장자권을 얻고자 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고 추구하게끔 만들며 우리를 경쟁 가운데 압박하고 두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얻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더 힘들고 괴로움이 주어졌듯이 우리의 삶도 무언가를 갈망하고 추구하지만 끊임없이 더 깊은 외로움과 괴로움과 공허함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경쟁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괴로움을 그 어느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또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으로, 장자권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상처와 두려움과 아픔을 만져주시고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안에 경쟁으로 인한 상처와 초조함과 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압박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야곱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경쟁은 무엇입니까? 가족, 친구, 학교, 학원에서 무엇과 비교하며 무엇과 경쟁하며 여러분 지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어려움을 여러분은 겪고 계십니까? 어떤 아픔을 겪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차별, 또 성적과 외모와 가정 형편들을 비교하면서 그로 인해 생겨난 많은 수치심, 자격지심, 또 남을 깎아내고 꺾으려 하는 마음들, 또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괴로움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함께 고백해 봅시다. 그로 인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약속과 위로의 음성, 사랑의 따뜻한 음성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내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이 태어나면서부터 형 에서와의 그 경쟁 가운데에 겪었을 상처와 두려움과 아픔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시대가 요구하는 많은 경쟁과 또 그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얻으려 했고, 그러나 그로 인해 더 힘든 상황으로 몰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모은 것을 계속 얻으려고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공허해지는 것을 또한 하나님 고백하며 인정합니다. 이러한 야곱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회복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습니다. 또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경쟁으로부터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야곱을 성화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고백할 때에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도 동일하게 영상으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등부 광고인데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각 반별로 선생님들을 통해 받으시는 말씀 노트를 작성하여 선생님들에게 다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하루 한 절 말씀 읽기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쫑끝이라는 어플을 받으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어플에 올라오는 말씀을 읽고 도장을 받은 것을 월말에 인증을 통해 우리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반 선생님을 통해 설명을 들으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 이 챌린지에도 많은 참여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쳤고요.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경쟁으로부터 시작되는 두려움과 아픔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승리하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